사도신경을 저희가 매주 외우고 또 읽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신앙 고백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과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고백,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고백, 나아가서는 인간과 교회와 세상에 대한 고백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시간과 근원 그 이상의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움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근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 나와 함께 계시는, 영혼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움과 평안함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롯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들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감동과 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자리하게 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 올바른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신학자인 A.W. 토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성령에 관한 신학적인 기반, 신학적인 근거는 A.W. 토저 목사님이 가장 잘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A.W. 토저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의 생명이 결합될 때 진짜 인격체,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오신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이 사랑의 영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어온 사랑이다. 성령 하나님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부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부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성품과 인격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사람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라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처신하지 않으셨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듯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그분은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그분은 자비롭고 친절하며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A.W. 목사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아빠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달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놀라면서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이 잡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라 라고 했더니 그럼 똑같은 분이에요 라고 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비롭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특징이고 성령님의 특징이다 라는 것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교인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지만 또 다른 개념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상한 행동을 서슴지 않거나 인격적이고 고상하지 못한 무섭고 권위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자비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사랑이 많지 않은 인격적이지 않고 고상하지 못하고 무섭고 권위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로 그 성령님을 대변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례하고 인격적이지 않고 고상하지 못하고 권위적인 이런 모습까지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령님에 적용해서 성령님이 마치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양 그 성령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모습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량진교회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부에 전도사님들이 3분이 계셨어요. 매일매일 신방을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보고를 하셨냐면 굉장히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그리고 또 직업도 괜찮았던 그때 어디 삼성의 프로그래머로 근무를 했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저희 교회 회장 청년 일부 회장이 여자 자매였는데 그 여자의 자매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청년 일부 회장은 그 청년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매는 다른 청년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 자신감도 강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너무 자신감이 충만했던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었던지 그 자매랑 자기가 결혼하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것이 자신의 뜻인 걸 분명히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 자매랑 결혼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다 보면 반주자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목사님 자녀분들은 대부분 이제 대를 이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게 우리 사모가 될 사람은 반주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70% 이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지녔던 저의 모습 가운데 어떤 한 반주자가 굉장히 이쁜 반주자가 저희 교회 대회 반주자로 왔어요. 근데 마치 저에게 성령님이 저 자매랑 결혼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자매는 다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계속 따라다녀도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어린 나이에 나는 저 자매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선포까지 했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걸 경험했던 저라 이 청년의 마음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음성이 있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음성을 그대로 전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고 나의 음성이라면 성령님의 이름을 과감하게 빼며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영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영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축복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2절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결국 이러한 죽은 영혼과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주셨고 그 살려주신 이후에 이들은 다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부활의 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 기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부활의 영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고백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제 아이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너에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너에게 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저희 아이가 네 아빠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그 윌리엄 부스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전도를 했던 전도자입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이 윌리엄 부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에게 이 몸으로 계속 생활을 하다가는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윌리엄 부스는 두렵고 불안해서 억울해하며 매일매일을 슬프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살다가 억울해하기는 했지만 역으로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온전히 99%가 아닌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평소보다도 자신이 잘하고 있는 전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윌리엄 부스는 병을 이겨내게 되었고 84세까지 살면서 구세군도 창설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지금 유천냉면이라고 하는 한국에도 나와 있는데 유천냉면 그 사장님께서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고 그 사장님이 저의 멘토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는데 그 말이 저는 그때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지? 생각해 보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병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관계에 틀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간다면 병도 나을 것이고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 사모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우리 이하평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하시고 언제 교회 홍보물 옵니까? 언제 교회 전도지 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지만 제가 1월부터 5월, 지금 5월이죠.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는데 정말 제가 제정신으로 살아온 것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의 상황,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까먹고 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정말 이곳까지 온 것도 정말 큰 은혜고 큰 감사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뭐 말하지도 않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전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라고 했더니 쓰레기 봉투.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 뭐죠 음식물 봉투로 했는데 통이 크시더라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서 거기에다가 저희 전도지 문구를 붙였는데 문구가 뭐였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믿읍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교회 이렇게 해서 딱 붙였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피와 땀과 물질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들어갔어요. 그 전도지를 통해서 그것이 버려질지언정 그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윌리엄 부스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전도자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또 방법적으로는 아무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재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재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지금 경험되고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버렸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능성은 모두 버리시고 역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소생케 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서 자유로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저 자유는 인간적 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어떤 인간적 능력이나 가능성 혹은 노력들은 그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다. 인간이 저 자유를 얻고 그래서 듣는 자와 책임지는 자와 감사하는 자와 희망을 갖는 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 그것은 어떤 인간적 영의 행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성령의 행동에 근거하여 발생한다. 그 사건은 하나의 새로운 탄생이며 성령에 관련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랍고도 새로운 변화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랍고도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능력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일어날 것을 믿고 얼마든지 일어날 것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되지도 않는 사건이 디스미스되는, 기각되는 그러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통합 측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드럼도 못 치는 교회에서 자랐던 정통적인 목사의 아들입니다. 미신적인 것들 그리고 치유적인 것들 또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은사적인 부분들을 믿고 살아오지 않았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니까요 치유의 기적이 있고 회복의 기적이 있고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케 되는 그 기적들을 지금까지 경험하며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불가능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뚫고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 권사님과 어저께 좀 시간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왜인지 모르지만 제가 통한 지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지난 3개월 전부터 저를 위해서 권사님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중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윤원 목사님이 너무나 홀로 외롭게 쓰러져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네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 있었는데 그 환상은 바로 제 모습과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교차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저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을 교차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슬퍼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외로움과 싸우는 시간을 가졌고, 나도 핍박자들을 통해 두려움에서 싸우며 견디는 시간을 가졌으며, 나도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버림받는 고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적으셨대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받으며 지내왔는데, 또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도 영적인 전투를 경험하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오셨는데, 최윤원 목사님도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드러낼 수 있도록 최윤원 목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를 축복해 주고자, 그리고 저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자 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기대하니까 다시 새 영이 솟아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이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저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저를 돕는 기도의 동역자로 붙여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나마 버틸 수 있었고, 이렇게나마 위로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저에게는 참 무한한 감동과 또 무한한 기쁨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믿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믿는다면 굳이 여기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통치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는 한국에 들어올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한국의 청년들을 바라보았을 때 한국의 청년들과 이 세계를 아주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열정이 있었어요. 말씀과 열정이 있어서 저의 그 말씀과 열정을 보고 미국에 있는 2세 사역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따라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굉장했어요. 2012년도에 제가 화곡동에 있는 은성교회에 청년부 담당 목사로 갔었는데, 그 은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제가 갔을 때 가기 전에 한 2만 명이 모였던 교회였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 한 5천 명이 모였던 교회였어요. 청년만 한 500명 모였던 교회였어요. 교회는 굉장히 힘들었고 PD수첩에 1,000억의 자산, 1,000억의 빚을 진 나쁜 교회로 소개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 500명은 떠나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렵고 모든 사역자들이 페이를 받지 못하는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청년들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예배를 사모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열정을 바라보고 제가 은성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갔어요. 그러면서 3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그리고 전 세계는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가지고 제가 책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은성교회 청년들과 함께 한국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의 모든 청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한번 선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PD 출신이기 때문에 연예계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겠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극과 극입니다.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탑스타는 출연료가 1회 출연료가 10억이 넘어요. 예전에 1억이었어요. 1회 출연료가. 근데 지금은 10억이 넘어요. 근데 그런 출연료를 받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몇 프로가 5%라 할지라도 95%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모든 예술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많은데 이것을 하나님의 앞에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예계에 종사하는 그리고 또 예체능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을 선교사로 키울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목표를 세웠고, 세 번째로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외롭고 좌절에 쓰러져 있는 그들의 고름덩어리를 짜낼 수 있는, 직접 내가 짜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와 목사와 목회진을 꾸리겠다라고 세 가지의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도, 축제와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와 수련회와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시작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것, 그냥 시작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수련회를 성령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불이 떨어지는 수련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돕는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위로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탕 발린 말로 친한 사람을 데려온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 포화 상태입니다. 저에게 김동명 목사님이 한두 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교회를 세워가는데 참 어렵네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성도들이 모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이 부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네요. 특히 저는 청년 사역이 주된 사역인데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잘 안 와주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김동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것이 떠올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시작점은 전도와 선교일 줄 믿습니다. 교회는 좋은 위로의 말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요, 여기 옆에 있는 참된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제 목에 칼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은 기도다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도 기도의 불이 꺼져갈 것 같으니까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불을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흐르는 줄 믿습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끊어졌어요. 끊어지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이어가시고, 새벽을 이어가시고, 수요를 이어가시고, 금요를 이어가시고. 요즘에 수요 금요 하는 교회 없어요, 큰 교회 아닌 이상. 그런데 이 자그마한 교회도 그것이 많은 사람이 모이진 못하지만 계속해서 영적인 흐름으로 쌓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해요. 제가 힘이 없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역자들이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힘들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것 다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옥상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옥상 방수 다 끝났어요. 저희 돈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서
주인이 돈 다 내고 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돈, 숫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향하시면 그 즉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의 삶이 열리기를 소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